이방카, 연옥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둠뿐이었습니다. 비츠카, 연옥은 어땠습니까? 지옥에 가까웠습니까? 처음에 천국, 그 다음에 연옥,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이 있습니다. 연옥도 매우 거대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연옥에서 사람은 보지 못했고 안개와 회색 연기만 보았습니다. 마치 잿빛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지독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흐느끼고 신음하며 떨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이 사람들은 너희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 특히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리아, 연옥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네, 연옥은 넓은 곳입니다. 안개가 자욱합니다. 그곳은 잿빛입니다. 희미합니다. 거기서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깊은 구름 속에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안개 속에서 오가며 서로 부딪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옥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사는 동안 잠시 하느님은 없다고 생각했다가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연옥에 가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연옥 영혼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연옥 영혼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신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상에 있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를 몹시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하느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해드렸는지, 지상에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지, 하느님을 얼마나 여러 번 무시했었는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은 체험은 사람이 죽었을 때 겪는 것과 같았습니다. 첫 부분은 양심조명으로서 저는 의식이 깨어있는 채로 제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저희 전 생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저희 삶에 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옥을 판결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지옥을 체험하게 하셨고 그 다음 자비를 입은 상태인 연옥을 겪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의 체험이 시작되었을 때 제 자신이 어떤 높은 산 위의 풀밭에 얼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고요함의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완벽한 기쁨, 완벽한 평화, 완벽한 자유를 느끼게 했습니다. 멀리 앞을 바라보자 저 먼 곳에 더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너무도 고귀하고 찬란한 빛의 도시를 완벽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도시의 안과 밖을 정확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도시를 결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모습이 너무도 고귀하고 웅장했다는 것과 제가 그곳에 가 있었어야 함을 알았지만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508. 이 거룩한 밤. 나와 함께 침묵하고 기다리면서 마음을 모아 묵상하여라. 다른 모든 일은 잊어버리고 고요의 기도에 잠겨라. 내 아기 하느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나와 함께 지내어라. 사랑과 빛이 쏟아지는 밤이다. 화해와 평화의 밤이다. 거룩한 밤이다. 이제 동정의 엄마가 될 순간이 왔음을 감지하는 너희 천상 엄마의 기쁨을 너희도 함께 나누어 가져라. 나를 둘러싼 일체 사물이 내게는 아득히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행 중에 피로라든가 운집하여 몰려가는 나그네들의 왁자지껄한 대열. 밤을 지낼 곳을 구해보려는 불안한 살핌, 번번이 닫히는 문들 앞에서의 씁쓸한 경악 같은 것이 말이다. 마침내 우리를 맞아들이려고 열려있는 초라한 동굴 앞에 서자 확신에 찬 신뢰가 솟는다.
나의 지극히 정결한 배필 요셉의 온화하고 애정 깊은 협조가 마치 어루만지듯 나를 감싸준다. 그는 이 동굴을 좀 더 기분 좋은 곳으로 만들려 애쓰고 구유의 짚을 불에 쬐어 보다 따뜻한 아기 침대가 되게 준비하고 싸늘한 냉기를 막을 거리를 찾느라고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내 곁에서 나의 장엄한 기도와 마음을 합하고 이윽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이 기적을 놀라워하며 바라보고 천사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느낀다. 그는 또한 가난하고 작은 이들인 목자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들의 소박한 선물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로 말하면 심오한 황홀경에 몰입해 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게 당신 모습을 나타내어 주시니 나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거룩한 신비를 관상한다. 이제 내 동정 모태에서 인성을 취하신 말씀께서 갓난아기로 엄마의 팔에 안겨 계시고 엄마의 입맞춤과 눈물에 온통 휩싸이신다. 성령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당신 힘으로 나를 감싸주셨음에 열매인 아기를 흐뭇이 바라보신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와 함께 이 거룩한 밤을 지새며 이렇듯 깊디 깊은 황홀에 잠겨 지내어라. 이는 증오로 소진되고 있는 세상에 태어난 사랑이요. 오랜 세월의 깊은 암흑 끝에 동터온 빛이여. 길 잃은 인류와 이들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시는 주님과의 대망의 화해여. 모든 선의의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하늘의 평화이다. 나와 함께 이 거룩한 밤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자. 이제 모든 사람에게 대환난이 왔기 때문이다. 폭력과 증오의 불길이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짙은 암흑에 휘말려 있어서 인류는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한다. 드러나게 하느님께 반역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느님과의 계약이 깨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전쟁과 반역과 파괴로 인해 너희의 여정이 온통 눈물과 피투성이가 되었다. 너희에게 대환난이 몰아닥친 것이다. 따라서 나는 한 번 더 너희에게 권고한다. 이 거룩한 밤의 신비 안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내게 맡겨다오. 그리고 요셉처럼 열성적으로 노력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과 영혼을 열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게 하여라. 또한 헛되고 무익한 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며 기다려라. 영광에 쌓여 곧 다시 오실 그분을. 하느님과 합일하기 위해서 혹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정화인 어두운 밤을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두운 밤인 연옥에서 정화의 고통으로 하느님과 합일하기 위해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정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곳 지상에서 자신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성모님께서 이 밤의 신비 안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성모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께서는 하느님과의 합일에 있어 인간이 치러야 하는 정화를 얻은 밤이라 하셨고, 첫째 단계는 감성의 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인간인지라 사랑을 겨냥하여 삐뚤어 쏘아진 화살이 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릇된 삶이요. 올바르게 거침없이 나가는 것이 관역을 마치는 이들의 참 생활일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랑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합일하고자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니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섬기려는 사람은 세속의 정을 온전히 끊어야 합니다. 오로지 당신만을 섬기지 않으면 완전히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니 창조된 그 어느 선이 하느님의 완전성에 비길 수 있으며 어디라 감히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른바 모순 원리를 영성하게 대가들이 잘 알고 있지만 전과 무, 순수한 사랑, 절대의 스승이신 십자가의 성요한이야말로 그의 가르멜의 산길 제1권 제4장 1에서 이를 고전적 공식으로 표명하십니다. 즉 하느님과의 합일에 도달하려면 모든 것에 대한 욕 끊기와 마 덥새기의 밤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조물에 대한 모든 애집이 하느님 앞에서는 어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니 이 어둠을 둘러쓴 영혼이 먼저 어둠을 떨어버리지 않으면 티 없이 맑으신 하느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도 빛날 수도 없다.
성유한께서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빛과 어둠이 서로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잇따라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대셨습니다. 상반되는 둘이 하나의 주체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은 철학의 가르침. 그러므로 피조물의 애집인 어둠과 하느님이신 빛은 상극이요. 서로 비슷하지 않을 뿐더러 전혀 엉뚱하여서 성바울로께서 빛이 어둠과 무슨 사귐이 있겠습니까? 즉 풀어 이르면 빛과 어둠이 어떻게 어울리겠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영혼이 먼저 애집을 쫓아버리지 않고는 하느님과의 합일의 빛이 그 안에 자리할 수 없는 것이다. 정화를 우리는 어두운 밤이라 부른다고 하신 성인은 하느님과의 합일에 있어 인간이 치러야 하는 정화, 즉 밤이 감성 및 영성의 두 가지라 했고 그의 양상 역시 능동 및 수동의 두 가지라 했습니다. 능동의 밤은 곧 다름 아닌 끊음과 씻음으로써 세상의 바깥 일들, 육의 즐거운 것들, 의지의 맛스러운 일체를 끊고 씻어버림인데 가르멜의 산길은 이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밤은 감성 및 영성의 수동적 밤을 소재로 하는 것입니다. 성인의 표현을 빈다면 능동적이란 영혼이 밤에 들기 위한 일을 제 편에서 할 수 있고 실제 하는 것이지만 수동적이란 영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다만 하느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고 영혼은 수동적인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빛을 받아들일 때 그가 지닌 감성 및 영성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어둡게 하여 캄캄한 밤이 될수록 빛이 잘 들어오게 마련이지만 의인도 7번 넘어진다는 말처럼 제 아무리 성인이라도 스스로 제 허물을 다 알지 못하는지라 하느님과의 합일이 요청하는 순수한 청정무구를 제 힘만으로 얻을 수 있다고 버틴다면 이는 분명 펠라지아니즘의 망발을 되풀이 함일 것입니다. 인간의 능동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절대 정화가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손길로 다스려짐이 감성 및 영성의 수동적 밤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성유한의 천재가 유례없이 밝혀내는 밤입니다. 어두운 밤. 사랑으로 이승에서 가능한 하느님과의 완전한 합리를 이루는 데에 있어 영혼이 걸어가는 길을 노래하고 이를 풀이한다. 아울러 이 노래에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의 완전성에 도달한 사람이 스스로 지니고 있는 특질을 들어 말한다. 어느 어두운 밤에 사랑의 타할딱이며 조울시고 행운이여 알 리 없이 나왔노라.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변장한 몸 캄캄한 속을 비밀층대로 든든하이 조울시고 행운이여 캄캄한 속을 꼭꼭 숨어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상서로운 야밤중에 날볼이 없는 은밀한 속에 빛도 없이 길잡이 없이 나도 아무것 못 보았노라. 마음에 속타는 불빛밖엔 한낮 빛보다 더 탄탄히 그 빛이 날 인도했어라. 내 가장 아는 그분께서 날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쪽으로 아 밤이여 길잡이여 새벽독은 한결 좋은 아 밤이여 괴많은 이와 괜받는 이를 님과 한몸 되어버린 괴이는 이를 한데 아우른 아 밤이여 꽃스런 내 가슴 안 오로지 님 위에 지켜온 그 안에 거기 당신이 잠드셨을 때 나는 당신을 고여드리고 잣나무도 부채런 듯 바람을 일고 바람은 성머리에서 불어오고 나는 님의 머리채 흩어드릴제 고요한 당신의 손으로 자리게 내 목을 안아주시니 일체 나의 감각은 끊어졌어라. 할 일 없이 나를 잊고 님께 얼굴 기대이니 온갖 것 없고 나도 몰라라. 백합화 떨기진 속에 내 시름 던져두고 이 노래의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완덕의 상태에 있는 영혼이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다. 완덕이란 하느님과의 사랑의 합일. 영혼은 벌써 우리 구세주께서 복음에 말씀하시는 영생으로 통하는 좁은 길의 영적 수련을 거쳐 답답하고 숨막히는 공경을 치른 것이다.
영혼이 하느님과의 높고 복된 이 합일에 도달하려면 거의 항상 통과해야 하는 이 길은 어찌나 좁은지, 그리고 주께서도 말씀하시듯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이런 길을 거쳐서 저 사랑의 완전성에 도달했음을 아슬아슬한 행복으로 알아. 이를 첫째 노래에서 읊조리고 앞으로도 그 구절을 풀어나가겠지만 이 좁다란 길을 가장 그럴싸하게 어두운 밤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으뜸가는 행복이 뒤따르는 이 좁은 길을 용하게도 거친 것이 대견스러워서 영혼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어느 어두운 밤에 사랑의 타할딱이며 좋을시고 행운이여 알 리 없이 나왔노라.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이 첫째 노래에서 영혼이 이야기하는 바는 자기와 일체에서 뛰어나오는 데에 썼던 그 방법과 모양으로서 그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감미롭고 행복된 사랑의 생활이 살고 싶어서 철저한 제욕으로서 자기와 일체에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기와 일체에서 뛰어나옴을 어느 어두운 밤이라 일컫는데 다음에도 말하겠거니와 여기서는 이를 정화의 관상으로 알아들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앞서 말한 자기 및 일체의 부정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뛰어나옴이란 앞서 말한 어두운 관상 속에서 그님의 사랑이 탈출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힘과 열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이로써 영혼은 이른바 밤을 거쳐 항상 이 길을 막고 있는 세 가지 원수, 즉 세속과 악마와 육이 방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성공적으로 하느님께 나아가게 된 것을 썩 다행한 복으로 삼는다. 그도 그럴 것이 정화적 관상의 저 밤이 감성의 지배 있는 모든 정과 욕구 중에 걸림이 되는 충동이나 욕념이면 이를 모조리 잠재우고 힘없이 만든 까닭이다. 그러기에 노래는 어느 어두운 밤에라고 말한다. 제8장. 이 밤을 우리는 관상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영성인에게 두 가지 어두움 혹은 정화를 마련한다. 즉 인간의 두 가지 부분을 따라 감성적인 것과 영성적인 그것이다. 그 하나의 밤 혹은 정화가 감성적인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영혼은 감성을 영에 알맞게 함으로써 감성면에서 정화를 하고, 또 하나 다른 것은 영성의 밤 혹은 정화로서 이로 말미암아 영혼은 영성면에서 스스로 정화 및 무일물이 되어 하느님과 사랑의 합의를 꾀하는 것이다. 감성의 밤은 보통 것으로 많은 사람, 말하자면 초심자들에게 있으므로 먼저 이를 다루겠고, 영성의 밤은 특수한 것으로 이미 수련을 거듭하고 나아간 이들의 것임으로 다음에 다루겠다. 첫째 정화 혹은 밤은 이제 곧 말하겠거니와 쓰겁고 무서운 것이다. 하지만 둘째 밤은 앞으로 말이 있겠거니와 그 무시무시하고 놀라움이야말로 어디다 비길 수가 없다. 한데 차례대로라면 감성의 밤이 먼저이고 앞서 닥침으로 우선 이에 대한 몇 가지를 간단히 처리하겠다. 이 밤은 보통 것이기에 이에 대한 글들이 많은 까닭이요. 영성의 밤을 충분히 다루기 위해서다. 영성의 밤에 관해서는 말이나 글이 별로 없고 경험마저도 매우 드물기에 말이다. 초심자들이 하느님의 길에 나아가는 법이 유치하고 아집과 자애로 뒤범벅이 되어 있으므로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훨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어 하느님을 유치하게 사랑하는 법을 지향하고 보다 높은 법으로 하도록 이끄신다. 겨우겨우 옹색하게 하느님을 찾는 추리와 감성의 급낮은 공부를 벗어나 결함에서 한껏 해방된 그들이 한껏 하느님과의 사귐을 푸지게 갖도록 영성의 공부를 치르게 하신다. 그들은 이미 한때 수덕의 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라 기도와 묵상을 꾸준히 하면서 거기서 맛본 기쁨과 재미로 세상 것의 맛을 잃고 하느님 안에서 영의 힘을 길렀으니 그 힘으로 피조물에 대한 욕을 제법 눌렀었다. 그런 만치 구태여 좋은 시절을 다시 만나지 않더라도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짐이나 메마름쯤 견딜 수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영성 수행 중에 맛과 기쁨을 한창 누릴 때, 그리고 하느님 은혜의 태양이 눈부시게 비친다고 생각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 빛을 몽땅 어둠으로 바꾸시고, 전에는 마음대로 언제든지 하느님 안에서 맛볼 수 있던 영의 감노수, 그 생수 구멍을 밀폐해 버리신다. 여태까지 그들은 성유한의 묵시록 말씀대로 연약하기 때문에 문이 닫혀지지 않았으나, 이제는 어둠 속에 버려져 상상과 추리의 감성을 가지고는 어디로 갈 바를 모르게 된다.
이제는 그전처럼 묵상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미 내관이 밤속에 깊이 잠겨든지라 하느님은 그들을 말라 비틀어지게 놓아두시니 항용 기쁘고 즐겁기만 하던 영성의 일이나 완덕 공부에서도 아무런 재미가 없을 뿐 아니라 그와는 엉뚱하게 그런 일들에서 맛없음과 쓰거움을 맛볼 따름이다.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하느님께서 그들이 제법 자라남을 보시고 어린 티를 벗어나 굳세어지도록 그들을 젖가슴에서 떼치시고 팔에서 풀어놓으시면 제 발로 걸을 줄을 익힌 그들은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가므로 잠옷 신기로운 생각이 드는 것이다. 고요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있게 마련인데 그만치 퇴보의 기회가 적고 그만치 세엄의 욕을 끊음에 재빠른 까닭이다. 시작이 있은 다음 이 감성에 밤에 들자 위에서 말한 일들이 생기니 초심자들이 이런 메마름에 빠지는 것이 예사임으로 보아 모두가 이 밤에 들어간다고 믿어진다. 감성 정화의 이런 양상은 이토록 보통이므로 성경의 권위, 특히 시편과 예언서의 갈피마다에서 숱하게 발견되는 말씀들을 대자면 너무나 많으리라. 나는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 성경 구절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정화에 대한 일반적 경험을 알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제9장. 저 메마름이 흔히는 이 밤과 감각의 정화로부터 오지 않고 죄와 결점 혹은 나약과 미운 아니면 어떤 언짢음이나 몸의 불편함에서 올 수 있으므로 여기 몇 가지 표징을 적어서 메마름이 저 정화에서 오는가 아니면 위에서 말한 결함들에게 오는가를 가려내야 하겠는데 그 중요한 것을 댄다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느님의 일들에서 막과 위로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피조물에서도 아무런 낙을 못 얻는 그것이다. 이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이 어두운 밤에 두시어서 감성욕을 씻어 닦게 하심으로 어느 것에든 빠지거나 맞들이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메마름과 맛없음이 새로 지은 죄나 결점에서 오지 않음이다. 왜냐하면 이와 반대일 경우 하느님의 일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끌리거나 맛을 붙이려 하기 때문인데 무릇 어느 차원 낮은 것을 두고 욕망의 고삐가 늦춰질 때마다 즉시 그리로 마음이 기울어짐을 느끼게 되고 그 기울어짐이 크고 작기는 그에 대한 맛과 정부침의 정도에 따르는 법이다. 그러나 차원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전혀 맛을 못 느끼는 것이 어떤 언짢음이나 우울증에서도 올 수 있는 만큼 둘째 표징과 조건을 볼 필요가 있다. 옳은 정화를 알 수 있는 둘째 표징은 이러하니 하느님의 일에서 맛을 못 느끼더라도 자기가 하느님을 섬기지 않아서 퇴보함이라 믿고 행여 하느님을 잊을세라 애타게 찾음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저 맛없음과 메마름은 해이와 미온에 기인되지 않으니 미온이란 하느님의 일에 자신을 바치지 않고 마음에 열성이 없기 때문이다. 메마름과 미지근함의 두드러진 차이는 미온은 의지와 마음이 나른하고 풀려서 하느님 섬김에 열심이 없는데 정화적 건조는 하느님을 섬기지 못함에 대한 걱정 및 시름과 함께 열심히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메마름으로 말하면 우울증이나 언짢음이 곁들여서 덜어 생기고 그렇다 해서 욕을 씻어내는 효과가 없으란 법은 없으니 모든 맛을 여의고 관심은 오직 하느님 하나에 있는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것이 다만 기분의 작용일 경우엔 본성의 모든 것이 싫어지고 처절해서 하느님을 섬기고 싶은 생각마저 안 나는 것이다. 그러나 정화의 건조에 있어서는 그 맛이 적은 까닭에 감성면의 활동이 처지고 약하고 힘이 없지만 영만은 재빠르고 굳센 것이다. 이 메마름의 원인은 하느님께서 감각의 힘과 낙을 영적으로 바꾸시기 때문인데 본성의 힘과 감각은 영의 그릇이 못됨으로 아쉽고 메마르고 텅 비게 된다. 말하자면 감각적인 부분은 순수한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영이 낙을 누릴 재면 육은 재미를 잃고 일할 힘이 풀리는 것이다. 그러나 영은 영양을 섭취하면서 굳세어지고 하느님께 소홀함이 없도록 조심하는 데에 그전보다 훨씬 더 빈틈없이 열심하게 된다. 혹시 처음부터 대뜸 영성의 맛이나 기쁨은커녕 메마름과 맛없음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변화 때문이다. 감각의 맛에 젖은 구미가 아직도 거기에 눈을 틀어박고 있는 한편 영의 입맛도 이 메마르고 어두운 밤을 힘입어 차츰 자리가 잡히기까지는 미처 정화되지 못하고
이렇듯 숭고한 희열에 적응이 되지 못했으니 말이다. 따라서 그때까지 곧잘 맛보던 그 맛이 없어지므로 느끼는 것이 영의 맛이나 낙이 아니라 오직 메마름과 맛없음인 것이다. 하느님께로부터 쓸쓸한 사막으로 인도받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나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로서 음식을 내리셨을 때 성경 말씀대로 각자의 당기는 입맛에 따라서 별의별 맛이 다 갖추어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이집트에서 먹던 양파와 고기 맛에 워낙 젖어버린 입천장이라 천상의 만나의 그 신비로운 감미보다도 오히려 천상 음식을 먹으면서도 고기를 달라고 애걸복걸하였었다. 우리의 탐욕은 이토록 낮은 데까지 이르는 것이니 그러기에 이것은 우리의 비참을 욕구하면서 하늘에 바꿀 수 없는 보배를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메마름이 감성욕의 정화 과정에서 오는 경우 그 시초에 영이 비록 맛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적 자양이 주는 그 본체에 있어 작용할 수 있는 힘과 새참을 느끼게 되는데 이 자양이 바로 감성에게는 어둡고 메마른 관상의 시초다. 이 관상은 일을 하는 사람도 모르게 은밀한 것으로서 보통으로는 감성을 비우고 메마르게 하는 동시에 사람으로 하여금 고요히 혼자 있으려 하고 그 길에 있기를 좋아하게 만든다. 따라서 그 사람은 어느 개별적인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할 마음조차 없게 된다. 그때 안팎의 어떠한 일에도 마음을 쓰지 않고 애써 무엇을 하려는 마음이 없이 그저 고요히 있을 줄만 안다면 바로 그 고요와 무의 속에서 내심의 진미를 은근히 맛볼 것이다. 그 진미가 얼마나 은근한지 맛보고 싶은 마음이나 느끼려는 노력으로는 되려 느끼지 못하는 것. 이 진미는 영혼의 가장 큰 무의 무구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니 마치 공기와 같아 손으로 움켜쥐려 하면 어느덧 빠져나가고 만다. 저 아가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말한 것을 바로 이 뜻으로 알아들을 수 있으니 그 눈길 내게서 돌려다오. 눈이 부시어 못 견디겠다라고 했다. 과연 하느님께서 이러한 상태에다 영혼을 두시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는 까닭에 만일 영혼이 제 능력을 가지고 일할 생각을 가지면 하느님께서 그 영혼 안에서 하시려는 그 일에 도움이 되기보다 차라리 방해가 되는 것이니 그전에는 이와 반대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즉 영혼이 추리를 벗어나서 진보한 이들의 단계로 들어갈 때 이미 관상의 상태에 있으므로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곧 하느님이시라.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영혼의 내적 능력을 묶으시어서 이성의 기대도 의지 안의 감리도 기억 속의 추리도 다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러한 때에 영혼이 제 힘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짓일 뿐 아니라 도리어 내심의 화평을 어지럽히고 또한 감성의 메마름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에 지장을 줄 따름이다. 이 화평은 영성적이고도 정묘한 것, 일을 해도 고요히 조용히 묘하게 알차게 또 평화스럽게 하므로 매우 감각적이고 감성적이던 처음의 모든 맛과는 아주 다르니 이 화평이야말로 다윗이 말한 대로 하느님께서 영성적인 영혼을 만드시고자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이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셋째 표징을 보기로 하자. 감성의 정화를 알리는 셋째 표징은 아무리 자기 편에서 할 일을 다해도 그전처럼 상상의 감각으로 묵상이나 추리를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여기서부터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주시기 시작하시지만 그전처럼 감성을 통하지 않고 순수 영을 통하여 하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전에는 개념을 분석 종합하던 추리를 통해서 묵상을 하던 것이 이제는 추리의 지속이 없는 순수 관상을 하게 되어 하느님께서는 이 순수 관상의 길로 당신을 주심으로 여기에는 영혼의 하부 구조인 어느 감성도 내부 감각이든 외부 감각이든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상이나 환상 따위는 이 관상의 어느 상념에도 기댈 수가 없고 이를 바탕 삼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이 셋째 징표에서 주의할 점은 위에서 본 기능 장애와 이에 따른 불쾌감 등이 어느 언짢은 기분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이니 별로 힘 안 들인 채 즉시 그 전의 일을 계속할 수 있고 능력들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 욕의 정화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으니 한번 이 정화로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는 항상 정신 능력을 가지고 추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어떤 초심자들은 정화가 계속되지 않는 수가 있어서 제 나름의 기쁨이나 감각을 통한 추리를 싹 없애지 못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경우라면 줄곧 정화로 깊이 들어갈수록 감성의 활동은 차차 그치고 마는 것이니 관상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길이 이와 아주 다른 것이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선 감성의 메마름이 보통 지속되지 않아서 때로 있다가 없다가 하는가 하면 추리의 묵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이 밤에 들게 하심은 오직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겸손을 가르치시려 하심이고 영의 일에다 지나친 욕심을 부릴세라 그 욕을 바로잡아 주시려 하심이지 그렇대서 이 관상인 영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하심은 아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감성으로 하는 묵상이나 추리의 젖가슴을 떠나기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어느 한때 한동안뿐 사실에 있어선 완전히 떠날 데가 없는 것이다. 제10장 감성의 밤 이미 위에서 말한 대로 하느님께서 영혼을 감성의 생활에서 영성의 생활, 즉 묵상에서 관상으로 옮겨주셔서 영혼은 제 능력으로 하느님 일을 추리할 수조차 없게 되는 그러한 밤의 메마름에서는 영성인들이 큰 고생을 하게 마련인데 메마름만이 아니라 길을 잃은 듯한 걱정 때문에 그들은 좋은 일의 맛이나 멋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 하느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영혼 복이 다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어려운 때가 바로 그때라. 어느 추리의 대상을 정신 능력의 그 어떤 맛으로 대해보려고 꾀하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일하는 맛을 느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줄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혼은 제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기보다 차라리 고요한 무의 속에 있기를 좋아하므로 그런 부질없는 짓은 꺼리고 싫어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성인들은 한편으로 손해를 보고 다른 편으론 얻는 바가 없게 되니 제 정신만을 찾다가 고요와 화평 속에 있던 그 영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이는 마치 했던 일을 도로 하고 나왔던 마을로 다시 들어가며 끝난 사냥을 다시 하러 가는 것과 같이 쓸데없는 짓이니 위에서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는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은 뒷걸음질을 쳐서 길을 버리거나 혹은 고삐를 늦추거나 함으로써 적어도 전진하는 데에 지장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지나친 부지런함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묵상과 추리의 길로만 가려고 한 나머지 본성의 힘을 너무 피로하게 만들면서 자기들은 게으름과 죄 탓으로 이 꼴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쓸데없는 생각이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첫 번째 길과는 아주 다른 길, 즉 관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데 말하자면 하나는 묵상과 추리요, 다른 하나는 상상과 추리에 들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것 없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좋고 순박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신뢰할 일이니 당신은 그들을 그저 맑고 밝은 사랑의 빛으로 인도하시기까지 갈 길에 필요한 것을 꼭 주실 것이고 그들이 하느님 은혜를 받을 만큼 자격을 얻으면 영의 어두운 밤을 통하여 저 빛을 주실 것이다. 감성의 이 밤에서 영성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절대로 묵상이나 추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 때가 이미 그럴 때가 아니라 영혼을 정적 속에다 버려두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표면상으로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것만 같고 한편 또 정녕 자기가 게으른 탓으로 아무것도 생각할 마음이 없는 양 여길지 몰라도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니할 망정 꾸준히 기도하면서 참는 것만도 큰 일을 하는 셈이다. 여기서 다만 할 일이라곤 모든 지식과 사색에서 영혼을 해방시켜서 자유분방하게 만드는 일이니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염려를 놓고 다만 하느님 안에 고요하고 사랑겨운 지견에 만족하고 그러면서도 하느님을 맛보고 느끼려는 의지도 욕망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일체의 집착은 영혼을 어지럽혀서 여기서 주어지는 관상의 정적과 무의의 맛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 생각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다고 여겨질지 몰라도 그저 꾹 참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는 오직 영의 자유 해방이 있을 따름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그 경우 제 힘을 가지고 정신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하느님께서 영혼의 무의와 화평을 통하여 그 안에 박아주시고 굳혀주시는 보화를 막거나 잃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얼굴을 그리고 색칠하는 초상화가와 같으니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얼굴이 흔들리면 화가는 아무 일도 못하고 하고 있던 일도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영혼이 마음의 평화와 무위에 있고자 하면서 동시에 어느 작업이나 애착이나 유념의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은 마음이 흩어지고 불안해져서 감성의 메마름과 허전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면 정이나 아르마리를 어느 의지로 삼으려 하면 할수록 그만치 허전함을 느끼는 것. 그 허전함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도저히 채울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혼은 제 모든 능력의 활동이 정지되는 것을 고려하지 말고 도리어 빨리 꺼져버리는 것을 달갑게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하느님께서 그에게 내리시는 관상을 고요한 속에서 가장 풍요롭게 받게 되고 그러함으로써 이 어둡고 은밀한 관상이 이바지하는 사랑이 영 안에서 불붙게 되는 것이니 관상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은밀하고 평화롭고 사랑겨운 내리심인 까닭이다. 그것은 사랑의 영 안에서 영혼이 불타게 하는 것이니 다음 구절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즉 사랑의 타할딱이며 제11장 이 사랑의 타오름은 본성이 깨끗하지 않아서 높은 경지에 들지 못한 까닭에 혹은 깨달음이 모자라서 영혼이 불꽃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까닭에 처음에는 못 느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때로는 원하든 말든 불현듯 하느님께 대한 어느 그리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 그리움이 커가면 커갈수록 영혼은 어디서 어떻게 그런 사랑 과정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하느님 사랑에 더욱더 정이 붙고 불이 붙게 된다. 다만 스스로 아는 바는 이따금씩 그 불꽃과 타오름이 자기 속에서 어찌나 세차게 일어나던지 사랑의 할딱이며 하느님을 그리워한다는 그것이다. 그것은 다윗이 이러한 밤에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을 표현한 바로 그대로이다. 즉, 내 마음이 불타기에 내 콩팥이 바뀌었나이다. 콩팥이 바뀌었다 함은 감각적 기호의 욕구가 변했다는 것으로 이는 곧 감성의 길에서 영성의 길로 옮겨짐을 뜻하고 영성의 길이란 바로 메마름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욕구의 중절을 말한다. 다윗은 또 이르기를 나는 무로 돌아가 없어졌어도 몰랐사옵니다 라고 하였다. 이미 우리가 말한 대로 영혼이 어디를 거쳐가는지 모르는 채 전에 맛보던 천상 및 지상의 모든 것에 죽어버리고 이유도 모르는 채 다만 사랑에 반한 까닭이다. 그뿐 아니라 어느 때는 사랑의 불꽃이 영혼 안에서 매우 치성함으로 하느님을 그리는 정이 더할 나위 없어서 사랑의 갈증에 뼈가 조여드는 듯 본성이 마르는 듯 숨막히는 사랑의 갈증 때문에 영혼의 힘과 열이 가셔짐을 느끼게 된다. 이 갈증은 다윗이 내 영혼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건만이라고 했을 때 느꼈던 것으로 그 말씀은 내 영혼이 느끼던 갈증이 심했다는 뜻이다. 너무나 심한 갈증이기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이 갈증의 심도는 계속적인 것이 아니니 때때로 있을 따름이다.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될 점은 처음에는 보통 이런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다만 메마름과 허전함이 느껴진다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타오를 이 사랑 대신에 영혼이 메마름과 허전함 속에서 늘 지니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걱정과 조바심이라 당신을 섬겨드리지 못함을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듯 당신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영혼을 보시는 것은 하느님께 적지 않은 기쁨이 될 희생인 것이다. 실은 저 은밀한 관상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조바심이 영혼에 있게 되는 것이니 이래야만 우선 감성, 즉 자연적 힘과 애착의 감각 부분이 메마름을 통하여 정화되고 어느덧 영 안에는 이 하느님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까지는 결국 치료 중에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이 괴로울 뿐이니 이 어둡고 메마른 감성욕의 정화에서 그는 하느님 사랑에 맞닿게 되고자 갖가지 불완전을 다스리고 갖가지 덕에 힘써 나간다. 이에 대한 것은 다음의 시 9에서 볼 것이다. 즉 좋으시고 행운이여. 하느님께서 영혼을 이 감성의 밤에 두심으로써 감각을 낮은 부분에서 정화시키어 영에 맞추고 순종하고 일치하도록 하시고 다음에 말하겠거니와 하느님과의 합의를 위하여 영을 순화시키고자 감성을 어둡게 하시고 추리의 길을 막아서 영성의 밤에다 두시면 영혼은 대단한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 밤을 통하여
낮은 부분의 감성의 올무와 조임에서 나온 것을 행운으로 알기 때문에 좋을시고 행운이여라 하는 이 시구를 노래한다. 이 행운에 대해서는 영혼이 이 밤에서 얻는 이득을 말해두는 것이 좋겠다. 실상 밤을 타서 지나감을 행운으로 여김도 이 이득 때문인데 영혼은 이 이득 전부를 다음의 시구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알 리 없이 나왔노라. 나왔다 함은 여태까지 영혼이 그 낮은 부분, 즉 매우 취약하고 협소하고 위험한 작용을 통해서 하느님을 찾는 데 있어 감각면에 의존하였던 것에서 나왔다는 뜻이니 우리가 위에 7제종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감성면은 걸음마다 무수한 불완전과 무지가 밟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밤은 그 모든 것에서 영을 해방시켜 천상과 지상의 일체의 맛을 꺼뜨리고 모든 추리를 까맣게 만들고 그 대신 덕을 닦음에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이 있겠거니와 여기를 거쳐서 가는 사람이 그토록 험하고 그토록 영혼에 거슬리고 영의 맛에 그토록 달갑지 않은 일이 어떻게 이토록 많은 보배를 영혼에게 끼치는지를 보면 얼마나 보람되고 그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겠는가. 이 보배들은 방금 말한 대로 영혼이 그 애착과 활동에 있어 이 밤을 거쳐서 일체 피조물을 벗어나 영원한 것으로 향하는 데서 따라오는 것으로 이야말로 커다란 복이요 행운이다. 피조물에 대한 욕과 정을 끊어버림이 큰 다행이기에 그러하고 한편 우리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끝까지 견디어내는 사람이 적은 까닭이다. 이 좁은 문이 바로 감성의 밤으로서 영혼은 그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벗어던지고 알몸이 되어 믿음 안에 바탕을 지우는 것이니 그것은 일체의 감성과 동떨어진 것이다. 이는 다음에 좁은 길을 가기 위함인데 좁은 길은 곧 영의 밤, 영혼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느님께 가려면 이 밤에 들어가야 하고 저 순수한 믿음이 바로 영혼이 하느님과 합이라는 기틀인 것이다. 이 길이 너무 좁고 어둡고 무섭기 때문에 그 어둠과 어려움이 감성의 밤에 비길 바가 못 되어서 이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으나 그 이익으로 말하면 감성의 밤이 따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다. 여기서는 감성의 밤의 이익에 대해서 되도록 간단하게 몇 마디를 하고 다른 밤으로 넘어갈까 한다. 제12장 이 밤과 욕의 정화가 비록 영혼에게 아끼움처럼 여겨지는지 몰라도 실상은 행운이어서 많은 보배와 이익을 끼쳐준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젖을 뗐을 때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과 같이 천당에서도 하느님께서 이 영혼의 베네옷을 벗기시고 안았던 팔에서 내려 제 발로 걷게 하시고 젖이나 달고 부드러운 어린이 음식을 끊게 하시고 그 대신 빵 껍데기와 어른들 음식을 먹게 하심을 기뻐하며 아울러 감성의 메마름과 어둠 속에서 감각의 재미가 없는 강마른 영에게 이 음식을 주심을 기뻐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이미 말한 바 있는 주부적 관상이다. 그리고 이 메마르고 어두운 관상의 밤이 빚어내는 첫 번째 중요한 이익이 바로 자기와 자기 비참에 대한 지견이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은혜를 내리실 때는 언제나 이 지견을 주시기 마련이지만 이외에도 전 같으면 풍요를 느끼던 정신 능력이 메마르고 허전하며 선행의 곤란을 발견하는 데서 스스로의 무능과 비참을 알게 되기 때문인데 편안할 때는 전혀 그런 기미도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썩 좋은 예증이 출애굽기에 있으니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자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들을 알게끔 하시고자 사막에서도 꾸미고 다니던 화사한 옷과 몸치장을 벗어던지라 하시었다. 이제 앞으로 화려한 몸치장을 벗어던지고 여느 옷으로 갈아입으라. 너희가 받아야 할 대접을 바야흐로 알게 되리라 하심은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다. 즉 너희가 입은 옷은 명절의 화사한 옷이라 비천한 그대로의 너희를 느끼게 못하니 그 옷을 벗어버려라. 그래야만이 앞으로 너희가 걸친 옷의 궁상을 보고 너희가 무엇이며 대접받을 사람이 못됨을 알 수 있으리라. 여기에서 영혼은 그전에 깨닫지 못하던 비참의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니 명절 기분으로 지낼 때에는 하느님 안에서 실컷 맛과 위로와 의지를 발견하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없이 만족한 듯 제법 하느님을 섬기는 것 같았던 것이다. 물론 그런 생각을 또렷하게 가진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맛에서 발견되는 만족감으로 해서 그 맛에 집착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단 메마름과 외로움의 이옷을 입고 맨 처음에 빛이 어두워지면 자아 인식에 탁월하고 필요한 덕에 있어보다 더 참된 빛을 지니게 되어서 자기에 대해 만족은커녕 자신을 값없이 알게 되는 것이니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못한다 함을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자기에 대한 불만과 하느님께 불효한 데 대한 슬픔은 일찍이 영혼이 지니던 기쁨, 하던 일 전부보다도 하느님께서는 더욱 대견히 여기신다. 그러한 기쁨과 일들에는 많은 불완전과 무지가 빚어졌지만 이 메마름의 옷, 즉 자기 인식의 근원에서는 우리가 이미 말한 것뿐 아니라 방금 말하는 숱한 이익, 그리고 미처 다 말할 수 없는 이익마저 생기는 것이다. 첫째로 하느님과의 사귐에 있어 지존하신 분을 모실 때에 항상 그래야 하는 것처럼 정성과 공경을 다하게 되는데 재미있고 편안할 때는 그렇지 않았었다. 왜냐면 재미나던 그 열심은 하느님께 대한 욕구를 필요 이상으로 대담하게 그리고 버릇없고 볼썽사납게 만든 까닭이다. 모세가 하느님의 말씀이 계시는 듯 느꼈을 때 그와 비슷했으니 하느님께서 그에게 멈추어 신을 벗으라고 명하시지 않았던들 맛과 욕심에 어두워서 철없이 당신께 접근하는 무엄을 범했을 것이다. 이로 보더라도 욕심을 버린 공경과 분별을 가지고 하느님을 모셔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세가 공경을 다하여 하느님께 순종한 것은 가장 바르고 슬기로운 일이었으니 성경의 말씀대로 그는 감히 접근하려 들지 않았을 뿐더러 감히 하느님을 우러러볼 생각도 하지 않았었다. 다시 말해서 욕과 맛의 신발을 벗고 나서야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을 뼈저리게 느꼈으니 그러한 마음가짐이라야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는 당신과 대화를 나눌 욥에게도 준비를 시키셨으니 그것은 욥이 평소에 말하듯 하느님 안에서 지니던 희열이나 영광이 아니라 제 가운데 벗은 몸이 기댈 데 없이 그 벗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아 압박을 당하고 슬픔과 괴로움에 흠뻑 젖은 데다가 땅은 온통 구더기 뿐이게 하셨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야흐로 지존 하느님께서 내려오셔서 얼굴을 맞대고 그와 이야기하시며 당신 슬기의 깊고 높음을 그에게 열어 보이셨으니 그런 일은 욥이 편안할 적에 전혀 없던 일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감성욕의 이 밤, 이 메마름에 있는 또 하나의 뛰어난 이익을 알아두는 게 좋을 것이다. 이왕 이익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감성욕의 이 어두운 밤에서는 하느님께서 영혼을 비추셔서 스스로의 낮음과 불쌍함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초월하심도 알려주시는 것이다. 감성의 욕구와 맛과 도움이 사라진 다음이면 이성은 진리를 파악함에 맑고 자유롭기 때문이다. 감성의 맛과 욕구는 비록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일지라도 영을 어둡게 하고 방해하는 대신 감성의 메마름과 잡돌이는 이사야의 말씀대로 이성을 밝혀주고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오직 괴로움만이 들은 바를 알아듣게 하였다고 일렀듯이 괴로움으로써 하느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 텅 비고 걸림이 없는 영혼을 하느님께서는 어둡고 메마른 관상의 밤을 통하여 초자연적으로 당신의 슬기 안에서 가르쳐 나가시는 것이니 이런 일은 처음에 그 맛이나 기쁨을 통해선 얻을 수 없던 것이다. 이것을 똑똑히 가르쳐주는 분이 다름 아닌 이사야시니 저자가 하느님을 안다고 누구를 가르칠 셈인가? 되지 못하게 계시를 받았다고 누구를 깨우쳐줄 셈인가? 겨우 젖된 아기에게나 금방 젖꼭지 놓은 아기에게나 해보시라지 하고 말씀하였다. 이 말씀으로 보아 하느님의 힘을 입기 위한 준비는 영으로 처음 맛보는 저지거나 감성의 능력들을 써서 하는 감미로운 추리의 젖가슴이 아니라 두 가지 중 그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음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영혼이 제 발로 서고 감정이나 감각에 기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예언자도 자신을 들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 즉 내 초소에 버티고 서서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망대에 서서 기다려보리라.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메마른 밤에서 우선 자아 인식이 나온다는 점이고 마치 바탕이나 되듯이에서는 하느님의 인식이 나온다는 그것이다. 그러기에 성아 오구스티노는 하느님께 아뢰기를 주여 나를 알게 하소서 당신을 알리이다 라고 하였다. 철학자들의 말대로
하나의 극단은 다른 극단으로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감성의 밤이 메마름과 외로움 속에 있을수록 하느님의 빛을 더욱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기 위하여 다윗의 권위를 끌어대겠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숭고한 인식을 위하여 이 밤이 지니는 위력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당신의 힘 영광을 우러러보고자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그리나이다. 이상도 한 일은 하느님의 영광을 알기 위한 준비와 방법이 다윗에게는 영의 기쁨이나 여러 가지 맛이 아니라 오히려 감성면의 메마름과 끊음이니 이것이 바로 마르고 메마른 땅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역시 묘한 일은 하느님의 덕을 느끼고 보는 길이 그가 많이 사용하던 신개념이나 추리가 아니라 도리어 하느님께 대한 생각을 줄곧 할 수 없음과 상상으로 하는 사색의 결과가 아닌 점이니 길 없는 땅이라 함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렇듯 하느님과 자기를 아는 데에 있어서 이 어두운 밤은 비록 저 영의 밤처럼 알차고 푸짐하지는 않을 망정 메마름과 텅 빔이 있는 방법이니 이 지견은 다른 지견의 시작인 까닭이다. 이 욕구의 밤의 메마름과 텅 빔에서 영혼이 뽑아내는 것이 또 있으니 즉 영성적 겸손이다.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영적 교만이라고 했던 제1죄원과 정반대의 덕으로서 위에서 말한 자아인식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 겸손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저 불완전한 일체를 싣는데 그는 순경에 처했을 때 교만의 악습에 떨어졌던 것이다. 미상볼 이다지도 메마르고 비참한 자신을 발견할 때 그전처럼 자기가 남보다 낫다든가 뛰어나다든가 하는 생각은 애당초 하지 않고 도리어 남이 자기보다 나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데서 이웃 사랑이 생기는 것이다. 남들을 알아주고 전 같으면 자기만을 감싸주고 남은 가벼이 하던 것을 이제는 판단함이 없이 다만 자기의 비참만을 알고 눈앞에 두고 있으니 남에게 눈을 돌릴 틈도 사이도 없는 것이다. 이런 밤을 지나던 다윗이 묘한 표현을 남겼으니 말없는 벙어리가 되어도 보람이 없기에 오히려 아픔만 더욱 쓰라렸노라 하였다. 풀어 이르자면 제 영혼의 보배가 모조리 없어진 듯 그에 대한 말이 없고 할 말조차 없으니 더구나 남의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비참이 드러난 슬픔에서 침묵을 지킬 따름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태는 영성의 길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든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비참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라 남의 가르침을 순히 들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이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마땅히 할 바를 일러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순경에 처했을 때 종종 일어나던 감성의 오만은 사라지고 마침내는 제1죄원인 영성의 교만의 일체 악습들이 차츰 싹싹 쓸리는 것이다. 제13장 어둡고 메마른 이 밤에서 영혼은 영적 탐욕으로 지니던 불안전을 싣게 된다. 그 탐욕이란 영성적인 것을 이것저것 욕심내는 것으로서 호기심과 맛에 끌려 이런저런 공부를 해보아도 만족할 수가 없다가 이제는 그것이 모두 가시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전에 있던 맛과 재미가 없는 대신에 무미와 곤란뿐이므로 영성의 것을 어찌나 절제 있게 쓰는지 전에는 너무 많이 써서 해를 보던 것이 이제는 너무 적지 않을까 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이 밤에 들여주시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무미할 망정 보통으로 겸손과 날램을 주신다. 그리하여 명령을 받은 것이면 오직 하느님만을 위해서 하고 다른 것은 맛을 잃어 그냥 지나게 된다. 영성의 사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영성에서 발견되는 감성의 건조무미로 말미암아 위에서 말한 저 부정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그런 부정은 을의 영성에서 감성으로 흐르는 맛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넷째 악습, 즉 영성의 탐식에 딸린 불완전들에 대해서 영혼이 어떻게 이 어두운 밤을 통하여 거기서 정화되는지는 이미 말한 바로서 알 수가 있다. 그 불완전도 하도 많음으로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지만 이 자리에서도 다 말하고 싶지 않다. 이 밤은 이로써 끝을 맺고 다른 밤으로 넘어가고 싶은 까닭이니 거기서 깊은 도리가 다루어질 것이다. 영성의 탐식에 직면한 영혼이 이 밤에서 얻는 이익이 이미 말한 것 이외에도 무수히 많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상 말한 불완전에서뿐 아니라 말하지 않은 훨씬 더 많고 더 나쁜 더러움에서 해방이 된다는 사실로 충분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이 불완전에 떨어지게 된 것은
영성의 탐식에 있는 욕구를 혁신하지 못한 까닭이었다. 사실 하느님께서 이 메마르고 어두운 밤에 영혼을 들여놓으시면 정욕을 누르고 욕구를 다스려 주심으로 그 영혼은 천상의 일에나 지상의 일에나 그 어떤 감각적인 희열이나 풍미로는 길러질 수 없다. 이것이 계속되면서 영혼은 정욕과 욕구에 있어 눌려지고 닦여지고 새롭게 되어 제욕의 힘을 잃고 맛에 대한 무능력자가 되어버리니 마치 젖통에서 젖을 짜버릇하지 않으면 젖줄이 말라붙는 것과 같다. 이렇듯 영혼의 욕구가 말라버리면 이 영의 절제를 통하여 이미 말한 이익보다 훨씬 묘한 이익이 따라오게 된다. 제욕의 불길이 꺼지고 나면 영혼은 영의 평화와 고요 속에 사는 것, 욕정의 지배가 없는 곳에 혼란이 없고 다만 하느님의 평화와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따라오는 둘째 이익이 또 있으니 하느님께 대한 꾸준한 기억으로서 행여 영성의 길에 뒷걸음질 칠세라 걱정과 무서움이 겸한 생각이다. 이것은 욕구의 메마름 및 정화에 있어서 대단한 이익으로서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디고 흐려지는 욕과 집착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붙어있던 불완전에서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기 때문이다. 이 밤에 있어 또 하나 다른 대단히 엄청난 이익이 있으니 갖가지 덕이 고루 닦여짐이다. 가령 인내와 관용으로 말하면 영성 공부를 하는 중에 막과 위로가 없이 꾸준하게 참으면서 외로움과 메마름에도 불구하고 잘 닦여진다. 하느님께의 사랑이 닦여진다. 이미 맛에 끌려서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느님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까닭이다. 굳셈의 덕이 여기서 닦여진다. 일이 어렵고 맛이 나지 않더라도 약함에서 힘을 뽑아내어서 일하기 때문에 강자가 되는 것이다. 통틀어서 말하자면 향주덕이나 사추덕 그리고 윤리덕을 막론하고 모든 덕이 메마름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마음으로 잘 닦여진다는 것이다. 여태까지 말한 것을 추려보면 영혼이 이 밤에서 얻는 이익이 네 가지인데 그것은 곧 평화를 누림과 하느님을 꾸준히 기억하고 두려워함과 영혼의 맑고 깨끗함과 그리고 방금 말한 모든 덕을 닦음이다. 저 다윗은 이 밤을 경험한 듯 노래하였다. 위로도 마다하는 내 영혼, 하느님 생각할 때 한숨은 절로 나고 생각을 할수록 정신 아찔해지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밤이면 마음속 깊이 생각에 잠기면서 내 영혼은 스스로 헤아리나이다 했으니 이는 일체의 집착에서 정화됨을 이름이다. 저 위에서 우리가 본 다른 세 가지 악습의 불완전은 다름 아닌 분노와 질투와 나태인데 그것들 역시 이 욕의 메마름에서 정화되어 영혼은 그에 상반되는 덕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이 밤을 통하여 단련시키는 메마름과 시련과 곤란과 노구로 말미암아 영혼이 부드러워지고 낮추어져서 하느님께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이웃에게까지도 유순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다시는 자신의 결점을 못 견뎌서 자기에게 성내지 않고 남의 결점 때문에 이웃에게 분노하지 않으며 하느님께 대해서도 자기를 어서 빨리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지 않는 데서 성내거나 무엄하기 짝이 없는 원망을 하지 않게 된다. 질투에 대해서 말하자면 역시 여기에 남들과의 사랑이 있다. 혹시 아직 질투가 남아있다면 그전처럼 악습으로서의 질투가 아니다. 그전에는 남이 자기보다 낫고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 배가 아팠으나 이제는 드러난 대로의 자기 비참을 깊이 깨달아서 남이 나은 줄을 아는 것이니 질투가 있다면 그것은 덕성스러운 질투라 남을 본뜨고 싶어하는 심정이야말로 대단한 덕이다. 영성의 일에 대해서 때로 가지는 나태와 염증도 여기서는 그전과 달리 악습이 아니다. 왜냐면 그전의 나태 같은 것은 가끔 지니던 영성의 맛에서 왔었고 그 맛이 없을 적엔 이를 가지려고 가진 애를 다 썼지만 지금의 염증 따위는 맛이 모자람에서 오지 않으니 하느님께서 욕구의 정화로서 일체의 맛을 영혼에게서 멀리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상 열거한 이익들 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이 이 메마른 관상을 통하여 뒤따른다. 이런 건조와 궁박의 한밤중에도 하느님께서는 영혼이 미처 생각지 않는 때에 영의 맛스러움과 순수한 사랑 그리고 영의 지견을 자주 내리시고 때로는 아주 미묘한 지견을 내리시는 까닭이다. 그 하나하나가 전에 맛보던 것보다 훨씬 이롭고 가치로운 것이다. 그러나 영혼이 처음부터 이러한 줄을 깨닫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영스러운 영향이 하도 미묘해서 감성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는 여기서 영혼의 애착과 감성의 욕구를 정화하는 데서 영의 자유를 얻는데 그러는 중에 차차 성령의 12열매를 얻게 된다. 역시 여기서 묘하게도 새 원수, 즉 악마와 세속과 육의 소나귀에서 해방이 된다. 일체에 대한 감성의 맛과 기쁨이 가셔지므로 악마도 세속도 감성적인 것도 영에 저항하는 무기나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메마름들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느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한다. 그 이유는 맛을 따라서 일하던 그전과는 달리 오직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일할 뿐이며 일의 재미나 맛에 끌리지 않기 때문이다. 득이의 시절엔 아마도 그러기 일쑤이던 자만자족을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일하면서 전혀 자기 만족을 지니지 않으니 여기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이 덕을 보존하고 키우는 것이다. 역시 이 메마름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욕정과 본성에서 오는 객기를 없애준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손수 어떤 때 내려주시는 맛이 아니고는 어느 일, 어느 영성 공부에서 영혼이 제 힘으로 감성의 맛이나 위로를 발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까닭이다. 이 메마름의 밤에서는 하느님 걱정, 하느님을 섬기려는 열망이 커간다. 왜냐하면 영혼이 지금까지 의존했던 욕구를 부지하고 키우던 감성의 젖이 떨어지고 나면 메마름과 벗음 속에 오직 남는 것은 하느님 섬김의 열망뿐이니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 다윗이 하느님 당신이 즐기시는 제사는 부서진 마음이라고 말한 그대로이다. 영혼이 이 메마른 정화를 거쳐서 이상 열거한 크고도 값진 이익을 이토록 푸짐하게 얻었음을 알고는 좋으시고 행운이여 알 이 없이 나왔노라 라고 노래함도 그럴 만한데 앞으로 이 시구를 풀이하고자 한다. 즉 나왔노라는 감성적 욕구와 집착의 굴레와 굴종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알 이 없이란 위에서 말한 원수 셋이 나를 방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원수들은 영혼을 마치 줄로 묶듯이 맛과 욕심에다 가두어 놓고는 자기를 뛰쳐나와 하느님 사랑의 자유로 가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니 맛과 욕심이 없으면 원수들이 영혼을 공격할 수 없다. 이것은 위에서도 이미 말한 바다. 영혼이 꾸준한 끊음으로 기쁨, 아픔, 바람, 무서움의 네 가지 감성을 가라앉히고 끊임없는 메마름으로 본성의 욕구가 감성 안에서 잠이 들고 작업에 있어 감각과 정신 능력과의 조화를 높이고 이미 말한 대로 추리의 활동을 멈추면 이것이 모두 영혼의 하부 구조의 거주요 권속으로서 이를 영혼이 여기서 제 집이라 부르는 것이니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제14장 이미 내 집은 고요해지고란 감성적 정화에 다행한 이 밤을 통하여 감성이 끊기고 그 욕정은 식고 모든 욕이 잠들어 고요해졌다는 말이니 이때 영혼은 나와서 영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다. 영의 길이란 나아가는 사람, 나아간 사람의 길을 말함인데 이것은 달리 조명의 길 혹은 주부적 관상의 길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서는 하느님이 손수 영혼을 기르시고 먹이심으로 영혼은 추리도 어느 능동적 협력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미 말한 대로 영혼에 있어서의 감성의 밤이며 정화다. 이 밤은 하느님 사랑의 영묘한 합일에 옮기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다 옮기는 게 아니라 소수만이 들어가기에 훨씬 중요한 영의 밤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고생과 감각적인 시련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인데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그 기간을 오래 끄는 것이다. 사실 어떤 이들에게 사탄의 악천사, 즉 간음의 신이 덮쳐서 지겹고 사나운 유혹을 가지고 감각을 매질하고 더러운 생각과 아울러 상상의 여실히 보이는 환상을 가지고 영혼을 못 견디게 함으로 때로는 죽기보다 더한 고생을 치르게 된다. 이 밤의 다른 경우에는 모독의 영이 따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생각 하나, 개념 하나를 할 때마다 차마 견딜 수 없는 모독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때로는 어찌나 힘차게 상상력을 움직이는지 모독이 입에 튀어나오기까지 하니 이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여간 큰 고통이 아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사야가 현운의 영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지겨운 영이 덮치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빠뜨리기보다는 차라리 공부를 더 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이 영은 사람들의 감성을 아주 깜깜하게 만들어서 세심과 의혹으로 꽉 채워놓는 바람에 사람들의 판단이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져 아무 것에도 만족할 수 없고 어느 권고나 관념도 가려낼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밤의 가장 큰 충격과 공포의 하나로서 영성의 밤에 일어나는 일과 매우 가까운 것이다. 이 밤과 감성 정화에서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폭풍과 고생을 보내주신다. 다른 밤으로 옮아갈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옮아가지 않아도 이렇게 얻어맞고 닥달질을 당해서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닦아나가고 장차 받을 지혜와의 결합을 위하여 감각과 그 기능을 끊도록 하십니다. 사실 고생과 유혹을 거쳐서 시련과 단련과 시험을 치르지 않은 영혼의 감성은 지혜로 도달할 수 없으니 그러기에 집회서가 말하기를 시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아느냐? 시험을 치르지 않은 사람이 옳다는 일이 어떤 것들이냐 라고 했다. 이 사실을 들어 예레미야서 좋은 증언을 남기셨으니 주여 당신이 나를 닥달하셨기에 나는 배웠나이다. 그리고 지혜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효과 있는 닥달질은 여기서 말하는 마음고생이니 그 까닭은 이 마음고생만이 저 나약한 본성이 연연해 하던 맛과 위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감성을 정화시키기 때문이고 영혼은 이에서 정말 낮추어져서 제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한데 영혼이 이런 감성의 단식과 고행을 얼마나 길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시련이 오지 않을 뿐 아니라 각자가 지닌 불완전의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느님께서 하비레까지 올려주시려는 영혼의 사랑에 따라서 시간을 길게 짧게 혹은 정도를 높이거나 낮추시면서 영혼을 짓부수기 때문이다. 견디어낼 자질과 힘이 더욱 강한 사람들이면 하느님께서 더욱 빨리 더욱 호되게 정화하시고 보다 약한 사람들에겐 예사롭지 않은 관용을 베푸시고 시련도 가볍게 해주시어 이 밤의 기간이 오래 끌게 되니 행여 뒷걸음질 칠세라 보통으로 감성의 위로를 주심으로 이승에서 완전한 순결에 도달하기가 더디고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끝내 도달하지도 못한다. 그들은 밤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비록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나마 겸손과 자아 인식을 유지하도록 하느님께서는 얼마 동안 저 시련과 메마름을 겪게 하시고 이따금씩 위로로 북돋아 주심으로 저 한번 놀란 그들이 다시는 세속 것을 찾지 않도록 하신다. 그리고 아주 약해 빠진 사람들에게는 당신을 보여주시다가 숨기시다가 하심으로써 하느님 사랑을 배워나가게 하시는데 이런 푸대접이 없이는 하느님께 다다를 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의 합일이라는 복되고 아득히 높은 자리로 올라갈 영혼들은 제 아무리 하느님의 빠르신 인도를 받는다 해도 상당한 기간을 이 메마름과 시련 속에 있는 것이 보통이니 이는 경험이 증명하는 바다. 그러면 이제부터 둘째 밤을 다룰 때가 왔다.